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과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때문에 애굽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돌볼 것이다. 내가 그를 그 애굽인들의 학대로부터 구해내서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 일에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 일을 도리어 자신을 협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도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기 싫은 거죠. 또한 그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하고 아마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급기야 화를 내시기까지 하시죠. 무슨 소리냐? 내가 너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인데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지난 40년 동안 누가 뭐래도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모세뿐만 아니라 이드로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간다는 것은 모세만 가는 게 아니죠. 자기의 딸 시보라도 그리고 그 손주들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또 모세의 가족들이 이드로의 집안에 살면서 그에게 참 든든한 그러한 버팀목도 되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드로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게 또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평안을 빌어주면서 모세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니까 어찌 보면 이드로가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드로가 반대하면 십보라도 또 그들의 아들 게르솜도 가기 싫다고 버틸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드로도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애굽으로 가는 이 길, 그 첫 관문을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또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희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 즉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와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다 죽은 거죠. 자, 보통 이 40년은 하나의 세대가 사라지는, 즉 하나의 세대가 흥왕했다가 사라지는 그 기간을 뜻합니다. 세대가 바뀐 것이죠.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며 그 일에 인생의 세 번째 단계를 만나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요 지도자로 40년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열렸죠.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세대가 열렸고
애굽에도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왜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드로가 아무 거리낌 없이 또 모세의 발을 붙들지 않고 그에게 평안을 구해주면서 보낸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바로, 즉 애굽의 왕이 이전의 왕들과 같이 모세를 직접적으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의 그 바로보다 훨씬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갈 때에 마냥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그 길이 꽃길처럼 환하게 열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이 출애굽기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길로 가게 하실 때에 그 길에는 형통과 복과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사탄과 세상의 영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던져주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 시험거리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길에 형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길에 격려함도 있고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길에 도움의 손길도 있고 위험한 함정도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곧 그 길은 모세가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가운데 항상 성공과 형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길에 사탄이 던져주는 시험과 올무와 때로는 낙심과 실패와 고난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중간중간에 이런 지뢰를 묻어놓고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만일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지팡이, 내가 내 길을 주도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내 지팡이를 쥐고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길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적들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바로의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수 없는 거죠. 왜?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겠죠.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못을 물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하시고 매를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미래에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즉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오랫도록 참으시고 여러 번 아주 많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하나님의 여러 번 주시는 그런 오래 참음과 그 기회의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악인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시는지,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지,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게 놔두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심지어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충만하신지 저렇게 악한 죄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군요.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셔서 왜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범죄, 똑같은 죄인을 향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수히 많은 그러한 긍휼의 시간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결같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절하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더 이상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하도록 이렇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듯이 이 죄악의 능력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시간에 이 바로가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됐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기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기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악한 상태, 그 죄악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 죄가 그를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금 더 하시지? 왜 조금 더 긍휼을 주시고 조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왜 그를 그냥 그런 악한 가운데 놔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들추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항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도 또 바로가 그의 악함에 방치되고 놔둬져서 그가 더 큰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돌이키지 않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그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복된 자다. 하지만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으심과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물리치는 자는 스스로의 죄값을 먹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참 지혜롭지 못한 자, 복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하나가 등장하죠.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 그래도 받아들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애굽 땅으로 순종하여 가고 있는 모세를 왜 갑자기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할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그를 죽이려 하신 그 일이 할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십보라, 즉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즉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급히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십보라가 지금 모세가 죽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가 죽게 된 일이 할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 뜬금없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베겠습니까? 십보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사실을 모세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십보라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든,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셨든, 아니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셨든, 십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즉 할례 행위를 행한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출해내는,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맡기셔 놓고서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모세에게 맡겨놓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그 단서를 십보라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었을 때에 모세가 죽었다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즉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때 십보라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십보라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깨닫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남편이 무엇일까? 십보라가 자기가 직접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일, 곧 할례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피남편이라고 불렀을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피남편이 어떤 의미인지, 십보라가 왜 모세를 자신의 피남편이라고 말했는지, 그 내용은,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십보라가 정말 괜히 당신 때문에 내 아들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내가 직접 행하고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일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과의 관계, 신을 경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식, 또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십부라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니까. 이 피는 언약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 근방 지역, 아프리카든 또 중동이든 이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것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 이렇게 붓고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곧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또 신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이 피를 증거물로, 이 피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반지를 서로 끼우는 것처럼, 이게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언약의 표징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셨고요. 곧 피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그들을 데리고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그때 처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언약하시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의 열매로 크게 성장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모세인데, 정작 모세가 자기의 아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할 자가 자기의 가정에서는 할례, 즉 그 언약의 표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그 도중에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가 언약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의 과정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그래서 사람의 첫째 아들이든 가축의 첫 번째 수컷이든 무엇이든 간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에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죠. 지나쳐갔죠.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을 피로써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곧 이 피는 언약의 피요 생명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언뜻 생각하면 나를 피를 보게 해? 하는 그런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를 본다면 당신은 나로 하여금 언약에 참여하게 하는 남편이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언약의 가정에,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언약의 가정,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한 이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를 나의 피남편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는 언약의 남편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 나의 생명의 남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합니다. 모세의 우려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들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모세의 큰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는 그 길 내내 사실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40년 전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전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이적을 보였을 때에 그들이 모세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